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지십시오.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누구든지 군에 복무를 하는 사람은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은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월계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소출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생각하여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깨닫는 능력을 그대에게 주실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죄수처럼 매여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도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믿을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로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또한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디모데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빙과 두잉에 관하여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빙은 존재에 관한 것이고 두잉은 무엇을 하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사회는 성과를 중시하죠. 때문에 두잉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넌 무엇을 지금까지 이루었느냐라는 질문을 주로 던지죠. 하지만 복음은 성과나 조건보다 존재를 주목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선한 일을 하라가 먼저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존재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선한 일이 따라 나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being,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 being을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은혜 입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지십시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집중하느라 누구 안에 있는가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1절을 보면서도 우리는 굳세어지고 강해지는 것이 눈에 먼저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강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바울도 굳세어지라고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강하게 될 것인가? 세상은 doing으로 강해지라고 말합니다. 성취해서 강해져라. 꼭 성공해서 강해져라. 무언가를 더 많이 소유함으로 강해져라.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 강해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져라. 은혜 안에서 강하게 되라고 말해요. 여러분, 은혜를 생각해 보면 doing과는 거리가 먼 단어입니다. 은혜는 내 열심으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일하심이 은혜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속에 거할 때, 다시 말해 은혜 안에 있을 때 그 공급 속에서 자연스럽게 강하게 될 것이다. 능력 중심이 아니라 은혜를 중심하는 존재가 먼저 되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강해져야 합니까? 주께서 주신 은혜와 또 허락하신 그 강함의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받은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데 있습니다. 2절 말씀이죠.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은혜는요, 우리를 강건하게 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은혜와 강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강건하게 되고 잘 되는 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골로새서 1장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강하게 되어서 기쁨을 얻고 그 기쁨을 통하여 참고 견디라고 말해요. 여러분, 힘이 있으면 참기보다 그 힘을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상황을 그 힘으로 만들어내고 사람을 통제하고 제압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세상의 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명예와 권력을 추구합니까? 더 많은 힘을 얻어서 내가 통제받기보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은 욕망이 거기 담겨 있죠. 근데 바울은 반대입니다. 강해져서 오히려 통제당하라. 참고 견뎌라.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일일이 참고 견디면서 놀라운 일과 기적을 표징으로 삼아 사도가 된 표징을 행하였습니다. 자, 여기 잘 보시면 당시 많은 거짓 교사들도 기적을 행했습니다. 바울도 기적을 행했습니다.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앞에 나오는 게 뭐죠? 일일이 참고 견디면서. 그러니까 지금 바울도 디모데에게 다른 사람을 세우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다른 사람을 세우는 자로서 진정한 표는 사람을 제압하는 대단한 능력이 아니라 참고 견디는 것에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도 그렇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도 주셨고요. 은혜도 주셨고요.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강건함을 얻습니다. 우리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은혜 입은 존재로서 복음을 위하여 자신에게 허락된 자유를 제한하라고 합니다. 인내하며 강함보다 약함을 자랑하라고 권합니다. 근데 이 길이 그냥 내가 참아야지, 이를 악물어야 하는 길이 아니래요. 기쁨으로 견디라. 그럼 어떻게 참음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자신을 비워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에 대하여 끝까지 주님은 참으셨어요. 기적과 능력으로 자신의 힘을 더 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은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 아니었던 거죠.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주님은 우리에 대하여 참으셨습니다. 결국 부활하셔서 우리를 복음 가운데 이렇게 아름답게 세우셨죠. 이 주님의 은혜를 입은 존재만이 그 주님의 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더더욱 이 은혜를 붙잡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입니다. 3절에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군사로 부름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군사는 존재적으로 고난을 안고 삽니다. 군사는 고난을 감당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훈련이 되죠. 최근에 저도 제가 속한 공동체에서 함께 운동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제게 익숙한 종목이 아니다 보니 운동하는 동안 힘도 들고 다음날 몸도 뻐근하고 하더라고요. 운동하는 가운데 몸은 힘들다고 쉬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감당하는 가운데, 참고 견디는 가운데 저도 모르게 몸이 훈련이 되어진 거죠. 5절에 실제로 운동 경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은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월계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 운동선수들은 인간의 그 쉬고 싶은 본능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는 결코 이 메달을 딸 수 없습니다. 그걸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이라고 하죠. 달리기 선수라면 정해진 레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의 그 레인은 고난이라는 거죠.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성도는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이 없듯이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성도의 고난은 고난을 위한 고난이 없습니다. 성도에게 허락된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그 목적을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 속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구원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쓴 바울, 그 누구보다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바울은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죄수처럼 매여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습니다.
계속 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도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지금도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 속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에도 목적이 있다는 거죠. 나는 갇혔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갇히지 않는다. 나는 지금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전해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굳게 붙잡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서도 지금 고난이 있을 겁니다. 성도에 달려가는 레인이 고난이기에 고난은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의미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훈련하고 계시고요. 지금도 하나님의 뜻이 그 고난을 통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고 오해를 받고 감옥에 그래서 갇혀졌을 그때도 하나님은 잘 되고 있다 하십니다. 뭐가 잘 된 겁니까? 세상의 눈으로는 잘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이 있고 지금도 그 목적을 향해 잘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형통하다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형통하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지금 당한 고난을 이상히 여기기보다 나중에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로 찬양하게 하실 거야.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목이 될 거야. 재료가 되고 가사가 될 거야. 간증이 될 거야. 라고 우리가 소망 중에 이 고난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서 강하며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이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인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은혜 입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오늘도 우리가 이 고난의 삶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크고 작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이 고난 중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당장은 알 수 없지만 성도에게 허락된 고난은 의미 없는 고난이 없기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아름다운 선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고 있음을 믿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소망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더하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 이 강함의 목적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길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